샬롬 평안하셨어요. 8월 마지막 주 묵상입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내고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목요일 본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4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성도들의 상황, 바울의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 가이사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없는 것인가?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라는 회의감을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핍박 때문에 더욱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복을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 합니까?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복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3절에서 6절에 첫 번째 입양의 복입니다. 둘째는 7절에서 10절에 있는 제3의 복입니다. 셋째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새롭게 창조되는 복입니다. 그럼 처음 언급한 대로 입양의 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고아들은 선택받기 위해 찾아온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입양하려는 부모들도 선택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나쁜 아이보다 좋은 아이를 선택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교회 앞에는 애망원이라는 장애 아동을 기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중증 내성 마비들로 인해서 부모님께 버림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능은 많이 떨어져도 봉사하러 온 우리를 탁 달라붙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와 애착이 큰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을 받고 난 뒤에 버림받을까 늘 착한 아이로 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 더 보탬이 되는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단의 용병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에 예정하셨다는 말 속에 앞으로도 다 아시는 예지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움이 안 될지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천사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에 고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몰랐던 약점으로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악하기 거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4절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입양의 복이 믿어지고 실제로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아로 사는 영역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아로 사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 일부를 실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이런 성향을 가지지 않을지를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